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모스는 하나님께 들은 열방을 향한 심판을 북이스라엘에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근거하여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명령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통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일정한 기준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창조의 질서에 기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창조의 피조물의 한 존재로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열방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규정으로, 어떤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을 다루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누굽니까?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황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조금 더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이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해서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뭐만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심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 법이 우리 안에 있고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신의 산에서 언약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곧 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언약이란, 율법이란 그들의 삶의 기초이며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삶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초와 근간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창조의 질서 플러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모스의 선언이 있은 이후에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모스의 심판 선언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멸망을 합니까? 오늘 순서로는 유다의 심판을 먼저 선언하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가 돌이켰습니까? 아니에요. 유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에 대한 이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과 늘 앙숙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 그리고 다 그들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면서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의 오랜 숙적이 제거됨으로 인하여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확신을 가졌을까요? 저 봐라, 북이스라엘 저놈들은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내려오지 않은 자들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런 거짓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 성전이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아닌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먼저 멸망당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만 멸망당했다 하면서 안심했고 거짓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에게 드러나는 양상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부적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주의들만 남게 돼요.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의 척도를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지 않고 아주 단순화시켜서 주일 성수하느냐, 11조 하느냐 이런 몇 가지의 조항들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전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싫으니까 일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행위 몇 가지를 통하여서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우리들에겐 뭐가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이런 미신적인 또 부적과 같이 성전을 활용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왜냐하면 이들이 원래 어땠기 때문에. 사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멸시했단 말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돼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만 심판을 선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길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이 심판이 이미 경고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대로 말씀대로 실현되는 걸 보았다라면 그때라도 돌이키는 것이 유다의 합당한 태도예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이키지 않음을 잘 아시고 결국은 이들을 다 심판하실 것들, 여기서 불을 보낸다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은 거짓된 확신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돼요.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을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줄에 매달아가지고 성전에 집어 던집니다. 이것을 부모들 다 보게 해요. 니네 말 안 들으면 다 이렇게 쳐 죽일 거야 하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가는 길에 죽는 사람 싹 쳐 죽여요. 이 방식으로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서야 유다가 깨달았을 거예요. 이미 몇백 년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잃고 굴비처럼 이렇게 다 엮여서 끌려가면서 길바닥에 쓸려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리치면서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이제 6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제 선언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북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어떤 선지자가 남유다의 선지자, 남유다는 연약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와서 이 선지자가 6개 나라에 대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했어요. 성경에서 7은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요. 가득 찼다. 끝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7번째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괜찮구나. 우리는 이 심판을 모면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전반부에서 제가 밝힌 것처럼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할 때에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우리에겐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가졌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남유다에 있었던 선지자가 올라와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을 7번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끝났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충분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을 안심할 것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아모스 선지자가 선언한다는 것이죠. 더 심판의 선언이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남유다에 대한 또 열방에 대한 심판의 기준들은 몇 가지씩 말합니까? 겨우 한두 가지 말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무려 6절부터 16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다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의 안정됨을 살피지 않고 나의 헛된 기대와 나의 추정치로 인하여서 안정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악이 숨김없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나는 괜찮겠지라는 논리를 펴요.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으니 우리 자녀들 괜찮을 것이다. 내가 또 우리 자녀들의 몫으로 헌금을 했으니 뭐 어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서는 것이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서는 것이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조국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에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교회 안에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중보 기도를 한다고 막 말해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까? 같은 죄인 든 자들이 옆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그 죄악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 무슨 문제 있는데 기도 좀 해줘. 또 인터넷에 올리죠.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이 지금 아픈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못 들었던 하나님이 더 듣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우리의 헛된 기도와 종교성이 만들어낸 거짓된 것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마지막 7번째의 심판 선언을 듣고 그들은 즐거워하면서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들의 죄의 조목을 더 상세하게 밝혀요. 남김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밝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6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돈을 갈취하였다라는 의미예요. 억울하게 잡혀든 사람이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속전이나 보석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를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예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그 노예에 대해서 희년을 또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빚이 탕감되고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근거를 마련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돈이 빌려줬어도 그 사소한 돈이 빚이 되면 바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너 이 돈 아주 적은 금액에, 여기 본문에 보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 한 켤레의 값 정도를 못 갚게 되면, 어느 길까지 못 갚게 되면 이거 사실 사소한 돈이잖아요. 다음에 갚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매매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매매했겠습니까? 신 한 켤레 못 받았으니까 신 한 켤레 받고 노예로 팔았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훨씬 더 많은 이유를 남기면서 착취하려고 인신매매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북이스라엘 사회가 그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채무자의 처지나 상황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먹거리로, 착취품으로, 전리품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예를 팔 수 있는 근거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팔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누구를 더 사랑함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나 인간의 배,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존재하고 기동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직장이 우리를 살린다고 굳게 믿어요. 그래서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52시간, 주 52시간 너무 적다. 노동자들을 위하여서 주 60시간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정부 기관장의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로 노동자들을 위하여서 말하는 것입니까? 살 만큼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논리는 가진 자의 논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착취해도 된다는 그런 생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땀 하나도 흘리지 않고 부동산과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게 훨씬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이 자본주의를 더 사랑함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나를 살릴 것이다 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논리가 직업의 논리로. 그래서 회사에 가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노예 취급 당해도 고치지 않아요, 이 사회는. 그렇게 대학 나오고 엘리트였던 친구들이 회사 가서 뭐 합니까? 커피 타고 전심부름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나.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런 배운 사람들 쓰지 않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사람들 기분 맞추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합당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접대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미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질서예요.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언약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는 것이면 이거 정말 부당한 일 아닙니까?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빵 한쪽 훔쳤다고 몇 년의 감옥을 갔어요. 그런데 국가 돈 몇십억 몇백억을 훔친 사람들이 다 나와요.
이번에 이명박 씨도 사면되면서 82억인가요? 탕감받았잖아요. 그 사람 형기 아주 많이 남았어요. 정경심 씨와 이명박 씨 중에 누가 더 감옥에 오래 있었습니까? 이명박 씨가 더 일찍 들어갔는데 다 나와 살아서 정경심 씨보다 더 짧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 편이니까 그냥 봐주고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논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발 한 켤레 값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노예를 팔려나가는데 누가 안 움직입니까? 나라의 지도자들과 판결해야 될 이 지도자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사회에서 신발 한 켤레 값이 아주 푼돈에 못 갚아서 팔려나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만들어놨는데 이 사회의 사법제도와 이 지도자들이 그 기능을 하지 않고 눈 감습니다. 묵인해요. 아니면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자식은 마약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집행유예로 그냥 사회에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어디 갔다가 잘못해서 압사당해서 죽어도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버젓이 있는 것은 누가 묵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교회가 묵인한 거고 동조한 거예요. 불의한 일이 있어도 교회가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새끼만 아니면 그만이고 우리 성도만 아니면 그만이라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금 6절에서 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단지 팔아먹는 그 사람 몇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사법체계가 모두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공동체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리고 7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발하는 내용은 뭡니까? 힘 있는 자들이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가난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가난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그런데 가난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가난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는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비참한 것을 느낍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비참함을 느껴요. 많이 가진 자들이 우리를 발의 때처럼 여기면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할 때 굉장히 슬퍼해지고 비참함을 느끼는 거고 거기에서 일을 가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가난한 중에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난한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자신의 주어진 삶에서 힘쓰며 애쓰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무시와 모멸감을 당하면 삶 전체가 비참해지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없는 자, 가난한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라는 거죠. 그냥 없는 것으로 완전히 무시하면서 깔아뭉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이 사회에서 아주 비참한 지경에 다를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어설 수 없는 지경까지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느니라 하시도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에 대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모멸감과 멸시감을 주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모멸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진 자들을 선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자들이 인생의 행복이고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 모멸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부자가 선이라고 말해요. 가난해도 정직하고 청빈하게 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시대에는. 심지어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뭐 드라마 나왔는데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재벌에 대한 복수.
재벌의 모든 자녀들의 것을 다 탕진시켜서 자기가 빼앗는 것. 가난과 부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닌데 우리 시대에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잠언 22장 22절 말씀에도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합당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협하면서 그들의 소유하는 것을 있는 자들이 탈취하면 이것은 가장 비열하고 저급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뉴스를 보면 빌라 1000채 이상 가진 빌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계약자가 사라져버렸어요. 못 받아요, 돈. 그리고 또 28살 먹은 아가씨가 50 몇 채 갖고 있었는데 이 여자도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케이스가 또 있는데 죽는 날까지 빌라를 매입하고 있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뭔가 작전 세력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정부가 조사에 나서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약자들을 위하여서는 더 이상 돌볼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약자들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법을 바꾸면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이것이 우리 사회이고 우리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아요. 다 재산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헤아리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의 전세금을 내가 어떻게 빼돌릴 수 있을 것인가? 저 사람의 노동력을 어떻게 착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궁리로 이 영혼들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0시간, 68시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버젓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로 잡아놓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다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에 대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모멸감을 주고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이에요.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만 있으면 사람들을 무시해도 될 것처럼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 권사고 장로인데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질서를 지키지 않고 약자들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막대하는 이런 일들을 버젓이 보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이러한 종교적 위선자들이 조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간인 경우가 허다해요.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미국 교회에서 어땠습니까? 이 노예 해방의 전쟁 이후에도 미국 교회가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교회 나가고 흑인들은 흑인들 교회가 따로 있어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시아인들도 당연히 못 들어가죠. 이게 왜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색깔로 사람의 정체성을 구분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인종차별과 계급주의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높고 이런 계급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버젓이 우리는 존중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리고 아모스는 무슨 이야기예요? 계속 이어서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는 길을 굽게 해서 박해하고 압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원래 누리고 살아야 될 길이 있어요. 이 사법 체계 안에서 사회의
질서 안에서 보호돼야 될 그런 온전한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거나 뭔가 이 사회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야 될 모든 그 창구들을 법을 개정하면서 싹 못 받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와 7절의 중반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부인을 두고 한 젊은 여성에게 성적 만족을 위하여서 반복해서 다니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여인에게 아들이 가서 성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먼저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함께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하면 당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회에서 이 젊은 여인이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가. 그러나 사회 시스템에서 그를 돌보지 않아요. 더군다나 성적인 타락인데도 언약 백성에서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지도자들이 눈 감고 있는 겁니다.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내를 버리고 나가서 젊은 여성에 가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오면 이 집구석이 온전하겠습니까? 이 아내의 인생은 지옥일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머지 자녀들, 이 자녀들도 무엇을 보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아비와 죽이고 싶은 자기 형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집니까? 한 영혼에 대해서 무시하고 한 영혼에 대해서 아주 자기의 수탈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공동체 전체가 병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가정, 그러니까 성적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정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일궈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이 온전한 세워지지 않은 질서와 가정에 대한 개념들이 없이 사회에 또 나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또 나가서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을 주셨는데 우리 사회는 성이 더 이상 가정 안에서, 결혼 제도 안에서 아름답게 쓰이지 않아요. 언론 매체에서 성이 어떻습니까? 상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요. 80년대 이렇게 대중가요를 들어보면 얼마나 건전한지 모릅니다. 저 어렸을 때 봤던 대중가요. 근데 요즘에 저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걸그룹 춤이나 보면은 섹스가 빠지질 않아요. 초등학생들부터. 영화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이 그냥 이미 돈의 먹이가 된 거예요. 몸만 안 팔았지 공식적으로는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도 합니까? 이젠 성 전환한 사람들이 나와서 인기를 누리고 그냥 살아가요. 돈만 되면 뭔 짓인지 하겠다는 거죠. 내 성 정체성까지 바꿔서도 이것을 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은 더 이상 가정 안에서의 성이 아니라 상업주의의 성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순결 지키면 어떻습니까? 그건 고조선 시대 사람 보듯이 봐요. 더 이상 우리 안에 순결이나 동정은 의미 없는 것으로 아예 대놓고 이제는 이 오락 프로그램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제 젊었을 때 어떻게 원나잇하고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혼하기 전에 성생활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나하고 궁합이 맞으면 결혼해라. 이런 이야기 대놓고 해요. 그런 가정 안에서, 그런 곳 안에서 어떻게 온전한 가정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정됨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정됨과 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배울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갑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전당 잡은 옷,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입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는 겉옷이 자기의 텐트예요. 이슬을 막아주는 집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겉옷을 율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빼앗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겨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전당 잡은 옷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누워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요? 제단 옆에서 그러고 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겉옷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리고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들고 와서 착취품이죠. 이것을 들고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 이 종교 행위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타인의 것을 착취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섬기겠다.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악한 중에 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일하지 않고 남의 것들을 쉽게 착취하는 자본주의 논리와 시스템으로 쉽게, 부동산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부동산의 이익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러면 이 벌어진 만큼의 차액을 누가 메꿉니까? 약자들이, 집 없는 세입자들이 메꿔 가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착취물이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 논리라는 것으로 인해서 합법화 시켜준 거예요. 괜찮다. 원래 은행의 원리가 그런 것이고 돈의 논리가 그런 거야. 이것이 합법한 것이고 이게 경제학이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허용해 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완전히 적응됐어요. 성경이 말하는 경제의 논리보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경제의 논리 안에 우리는 익숙해져 그것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누군가가 손쉽게 착취하게 얻어지는 것이 있으면 누군가는 이것을 메꿔야 돼요. 누군가가 수탈당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갖고 와서 내가 많은 것을 벌었습니다 하면서 갖고 와서 종교 행위를 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탈하고도 자랑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뉴스에서 빌라가 천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너무 이상한데? 이러지 않아요. 와, 어떻게 하면 천채를 갖지? 나 한 채도 없는데? 전부 이 생각부터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들어 있고 그렇게 약탈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것들을 수탈해서라도 나의 것을 늘리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 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못 참아요. 이렇게 딱 자기만의 비밀로 감춰두지 않고 이제 자기가 한번 해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벌었으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 다 끌어모으고 그렇게 투자하면 안 돼. 내 말 들어. 또 책을 씁니다. 그럼 그 책이 또 잘 팔려요. 사람들이 막 하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북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어떤 일부분의 일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전체 사회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온 전체가 병들고 멍든 사회예요. 참담한 것은
이방 나라들은 전쟁 중에서 범죄한 것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지금 범죄하고 있습니까? 동족에게, 연약한 자들을 수탈하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탈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우리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10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양문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했느니라 라는 것이죠. 8절까지 이야기만 들어도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요.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모리 사람의 수탈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켰다. 아모리 사람들이 9절에 보면 백양문 높이가 크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처 같다. 상수리나무처럼 강하다. 그런데 그 열매와 뿌리까지 내가 다 진멸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이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어디서 공격합니까? 제일 뒤에 꼬리에 붙어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다 잡아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또 그러니까 약탈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것이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족속 전체를 지명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탈자들의 그 땅을 빼앗아서 내가 너희에게 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땅에서 선지자를 두고 나시딘을 일으켜 세워서 살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자들의 손에 놀아나던 너희들을, 애굽에서도 너희가 약탈당했고 나와서도 이 아모리 족속에게 약탈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약탈자의 것들을 빼앗아서 너네가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수 있도록 선지자를 두었고 나시인을 세워놨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앞에서 밝힌 것처럼 약탈자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놨더니 너희가 뭐가 됐다고요? 약탈자가 돼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까지 약탈하려고 해요. 12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나실이는 어떻습니까? 포도주와 독주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게 하려 했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나실인에게 모든 것을 어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마. 듣기 싫어. 말씀 안 듣고 싶으니까 그 말씀 우리한테 맨날 경고하고 우리 심판 선언하는 그 말씀 듣기도 싫으니까 말하지 마. 죄 이야기 하지 마. 하면서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탈자들의 손에서 건지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끼리 약탈하고 노략질하는 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약탈자의 손에서 거두신 자들이 결국은 약탈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용납될 수가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자본주의나 어떤 약탈의 그 방식으로 교회는 생존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강압적으로 직분자가 되려면 돈 얼마씩 내세요. 복 받으려면 뭐 헌금을 하세요. 이렇게 약탈의 방식으로 헌금을 강요케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 교회됨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 하나를 세우려면 노예의 거마비를 몇백을 바쳐야 되고, 또 그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헌금하지 않으면 직분 의식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일들이 버젓하게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뜯어 고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것이 늘 해왔던 방식이니까 선배들을 존중해라, 이것이 노예의 법이고 질서다 라고 말하면서 직분을 사고 파는 것과 다름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북이스라엘의 현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9절부터 12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건지셨던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냐? 다시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바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들 어떻습니까?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국교 안에서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성도들도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를 찾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교회 안에 와서 기도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 이상 언약 백성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선지자들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기억나게 하도록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일 수가 없고, 언약 백성의 삶은 그래서 말씀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근거하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우리에게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언약 백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열방을 향한 심판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약탈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용사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13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보세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누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요? 우리가 누구를 눌렀어요? 7절에 보시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탈하는 자들을 완전히 밟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14절에 빨리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갈 수 없고 약탈하고 수탈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두를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약탈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약탈자를 향하여서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향하여서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약탈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열방의 나라들보다 언약 백성들에 향한 심판이 훨씬 더 무서워요. 그리고 죄악들의 목록도 훨씬 많이 말씀하셔요. 왜 이렇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예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만 심판하신다고요? 창조의 질서로만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질서,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것을 부여한 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하나님 묻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창조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언약적 요구에 책임성 있게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하나님뿐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심판주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사오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의 시간 일부분 아주 조금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드리고 딱 던져놓고 나 이거 신앙인입니다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시겠냐고요. 나의 가진 것 중에서 나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다 드리지 아니하면서, 다 드리란 말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갔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 중에 아주 일부를 던져놓고 하나님 다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안 바친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많은 금액을 바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를 죽이셨습니까? 일부러 가지고 와서 전부라고 속였어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언약의 삶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분 종교행위로 몇 가지를 퉁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거 했으니 복 주라, 복 달라 이런 논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될 것들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매사에 교회만 나오고 맨날 기도만 해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올인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법칙으로서 이 세상에 통용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에 힘쓰고 있으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통용되는 질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조목조목 평가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수정해 가실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거니는 곳에서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가 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까? 믿지 아니하는 내 배우자가, 믿지 아니하는 내 자녀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감이 왜 말씀에 기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이 삶의 전반에 세워져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위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언약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